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자, 어떤 교단은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이분설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었다. 영혼과 육체, 이분설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인간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분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이분설로는 목회 현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하지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삼분설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쯤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하는 것에 제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 혼, 육, 인간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분설을 전제하고 설명합니다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설을 믿으시거나 이분설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을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삼분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why not? 그냥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의 존재입니다. 영의 존재,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이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나 영적 세계의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공부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적을 믿지 않는다, 또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의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은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자, 혼은 어떻습니까? 자, 혼은 우리의 지정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의 부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 이런 부분들이 혼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 혼, 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사실 혼과 육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다루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도 영입니다.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기회만 되면 믿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사단의 사람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혼의 영역에 속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훈련하지 못하면, 디서플린 시키지 못하면 악한 영들은 바로 이 혼의 영역을 출입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혼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 개역 개정, NASB, 킹 제임스 세 가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ASB 제일 끝에 보면 To save your sou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의 영을 말할 때는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soul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스피릿, 영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oul이나 마인드는 다 우리의 혼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NASB는 개역 개정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soul, 우리의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능히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혼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는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은 soul이라고 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를 다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분서를 믿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soul은 다 혼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믿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네, 당연히 믿는 성도들, 자,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재창조된, 영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근데 그 편지에서 야고보 사도가 1장 21절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과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출입구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혼과 육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받으라.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성도들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접붙여진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접붙여진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랍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말씀이 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에 접붙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접붙여진 말씀이라는 말은, 이 접붙여진이라는 단어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리면 접붙여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씨가 땅에 내려서 발알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씨는 땅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접붙여져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에, 사람의 마음에 접붙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때, 혼에 잘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제가 배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배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과정,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뭐냐? 제가 배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1장에서 사탄과 악한 영의 기원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2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은 믿을 때 구원받지만 혼과 육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자, 이 책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넘어짐을 사단과 악한 영의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는 많은 그 원인이 사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악한 영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하는, 또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마음판에 접붙여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뿌리를 내린 상태로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건성건성
성의 없이 그냥 읽으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말씀을 건성 성의 없이 읽는다면 그 말씀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고 있는데, 너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방시키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이렇게 풀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해주고 보호하며 온전하게 해주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 혼을 온전하게 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리프레이즈를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을 때, 열심히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보존하고 온전하게 해서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된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일한 일인가?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야고보 사도는 1장 21절에 이어서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가 듣기만 한다면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될 때 이 말씀은 진짜로 나의 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사단에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쉽게 대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1장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어디에 순종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해져서 더러운 데 끼어드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잖아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혼이라고 번역해서 혼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회복하다, 재건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의 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혼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사람의 영은 회복되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영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 우리 혼의 영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출입구를 내줬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내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 때문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열려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틈이 열리기를, 출입구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의 혼의 영역을 지켜내면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열려서 사단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재건해야 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혼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면 사단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훈련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연조가 내 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생각의 어떤 그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의 통치와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시급한 일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훈련받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주된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이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의 영역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리고 나 자신만이 나의 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만이 나의 육을 거듭난 영 아래 두어 복종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는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에 거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하면 본인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말씀하면서 영의 세계나 성령의 역사에 무지해요. 몰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잘못 알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면에 은사주의 교단이나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사모함도 많고요, 체험도 많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체험만 따라가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내가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성령님과 깊이 연합될 때 이것이 또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 어떤 감동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은 성령이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위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더 깊이 의지할 때,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성령과 만날 때 내가 이 말씀을 더 뜨겁게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오늘 저녁 이 말씀 시리즈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늘 조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앞에 점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다 내 생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질문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질문을 해보라고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냐? 지금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질문해 보시고 이 3가지 질문에서 아니면 내가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쳐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 들어올 때 그 감정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열을 받았다. 그 열받은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그냥 까부라지고 감정이 막 정말 이 밑으로 막 꺼질 때 마음의 어떤 분노가, 어떤 상처가, 이런 감정들이 지금 내 안에서 막 내가 지금 느끼잖아요. 그런 나의 감정을. 이때 그 감정을 내 감정으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3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이 감정이 내가 원하는 감정인가? 난 이 감정을 내가 원하는가? 이 감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인가?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좋아하시는가? 원하시는 감정인가? 질문해보고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